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결정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결정들을 하고 삽니다. 그죠?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도 어떤 옷을 입을지 결정하셨죠? 그리고 오늘 아침 무엇을 먹을지, 또 오늘 점심 식사는 무엇을 먹을지, 내일 출근할 때 교통수단은 어떤 걸로 할지, 매일의 작은 결정을 우리는 수없이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과부 나오미, 오르바, 룻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에 흔드는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남편을 잃었고요, 아들도 잃었습니다. 또 삶의 기반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에 머물며 원망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너의 삶의 선택지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느냐? 오늘 우리가 그 세 여인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이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남편인 엘리멜렉 그리고 아내인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럐입니다. 그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오르바와 룻. 이제 그 두 며느리를 얻었던 나오미,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땅에서 10년을 사는데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졸지에 3명의 여인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는 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왜요? 여인들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야,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니 너희는 그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두 며느리가 다른 결정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새 과부가 결정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다른 결정들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오미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쓴뿌리에 묶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0절 말씀에 나를 나오미, 즉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슬픔, 곧 쓴 것이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지금 그녀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고백 속에는 깊은 상실감과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나의 쓴뿌리에서 나오는 결정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날 잊으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이해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가정에서 중요한 일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걱정하고 염려할까 봐. 그죠? 그래서 중요하고 또 심각한 것들은 그 부모가 그것을 처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원망은요, 상황을 좋게 개선시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화를 불러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처한 그 상황과 환경이 비참하게 되자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 원망합니다. 내 이름을 말하라고 부르라고. 내 이름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고. 이제는 내 이름은 슬픔이라고. 나는 쓴 것이라고. 그런데 원망은 자신을 곤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마음의 쓴뿌리로 인한 원망은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밑바닥으로 끌어갑니다. 더 깊은 그 쓴뿌리만을 묵상하다 결국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또 한 여인 오르바, 그 오르바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포기의 결정을 합니다. 오르바는 나오미를 사랑했지만 결국 돌아갔습니다. 눈물로 시어미를 끌어안았지만 끝까지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포기해버린 그 결정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흔적을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편한 길을 택했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경험은 개척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난 3월, 우리 3월부터 첫 성도님들이 등록하시기 시작했지만 그 전까지는 왔다가 그냥 가시는 겁니다. 다들 고백이 교회는 너무 좋은데 부담스러워서. 등록 성도가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한 명도 없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해야 되나? 하나님 뜻이 아닌가? 요창이 아닌가? 접어야 되나? 라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때 포기했더라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예배 드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포기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죠? 아니요, 한참 돌아갑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졌기에 그 멀어진 계획에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또 한 여인의 결정을 한번 볼까요? 룻의 결정입니다. 룻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지금 나오미는 쓴뿌리에 묶인 원망, 그것이 나오미의 결정이었습니다. 오르바는 포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룻은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이 고백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결단이 아닙니다. 과거의 삶을 끊고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룻이 오르바처럼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녀 역시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르바처럼 더 이상 그녀의 이름을 성경에서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의 믿음의 결정은 그 가게에서 다윗을 낳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결정 하나가 그의 삶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이 가진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룻의 고백은 충성의 고백이었습니다. 17절에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일까요? 아니요. 지금 이 룻이 가야 할 땅은 전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땅입니다. 전혀 다른 문화,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할 곳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한데 거기에 내가 죽을 때까지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바로 어머니를 내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라는 충성의 고백이었던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처럼 룻도 죽기까지 충성을 다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 손해보면 관계를 끊고, 조금 서운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중요한 것, 과거를 끊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따르면 결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녀는 과거의 운명을 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모압의 우상을 멀리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여인이 큰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당하고 상황을 부끄러워하는 그 시어머니와 함께 산 한 젊은 여인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면, 이러한 장애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던 이방 여인인 룻도 이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더 큰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과거의 상처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를 끊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또 한 가지,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쓴뿌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는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불순종에 대해서만 징계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 징계는 자녀의 연단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이죠. 사람은 이 연단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연단을 회피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 그 연단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연단은 징벌이 아니라 연단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연단하셔서 더 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내 길을 아시고 내가 비록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연단의 과정, 이 고난이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연단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처럼 더 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연단하셔서 귀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연단을 가볍게 처리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에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풍족하게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보리추수의 때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믿음의 결정으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리추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쌓여 있으십니까? 나오미는 힘들어만 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오르바는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감사한 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룻의 믿음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희망으로 주님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고난의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룻과 같이 삶을 바꾸는 믿음의 결정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결정을 보았습니다. 나오미처럼 원망 속에 살 것인가? 오르바처럼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가? 룻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결정은 무엇이냐?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선 우리 모두가 룻처럼 고백하길 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며 이제 나타내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부터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쓴뿌리를 버리고 감사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부터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나는 믿음의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정은 순간이지만 그 영향은 영혼을 좌우합니다. 오늘 작은 결정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후손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룻은 과거를 끊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추수의 때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